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 교리 특강 오늘 3주차입니다. 네,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0계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요. 10계명 5계명과 6계명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10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이렇게 10계명은 우리가 외운다. 네. 외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컨셉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10계명 하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하나의 장치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 박사님, 그러니까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고민과 생각의 방향, 10계명에 대한 고민과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얀 로우만 박사님이라는 분은요, 10계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유의 헌장이다. 자, 무슨 말인가? 우리가 10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틀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처럼 주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 박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명령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소통이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다, 소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우리가 컨셉에서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 온전함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5계명부터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계명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을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 중에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가정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가족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참 현대인들 중에서 가족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한국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육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유명인들이 나와서요. 그 정신적인 고통, 힘든 어떤 이야기들을 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가?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의 관계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참 많이 접해요. 어떤 소식을 접하죠? 아동 학대로 인한 그 아동 그 살해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존속 살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보다 동양인 우리 한국이 더 효를 강조하지 않나요? 더 효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존속 살해의 비율은 그 서양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2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외국보다 가족끼리 부대끼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도 더 커지고 그런 위험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와 그의 관계, 또 어쩌면 또 시부모와의 관계, 장인 장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해와 갈등이 없나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살고 있거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려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2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 보면 너는 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새 번역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는 한어 개정 그 성경에 보면 공경하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공자는 한자로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자는 정중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중한 의의를 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영어로는 honor라고 씁니다. 우리가 we give you honor, 하나님께 we give you honor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존중하다,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카베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카베드는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카베드가 명령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공경하라의 의미는 경외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 레위기 19장 3절에 우리 한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경외하다, 야레,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그런데 이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야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걸까? 부모의 권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하세요.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구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의 역할,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기업과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도 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물질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질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참 복이겠죠. 자,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축복,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내 생명은 내 날들입니다. Your days. 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첫 번째 생명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도 우리에게 물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명을 주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받아서 사는 그 모든 날이 복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하겠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겠는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이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나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명령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 대상은 30대에서 50대의 장년을 의미합니다.
30대에서 50대의 장년의 부모라면 더 연세가 있으시겠죠. 더 나이가 드신 그런 우리 부모들일 겁니다. 그래서 장년 세대에 있어서 장년 세대에 있어서 부모들은 어찌 보면 더 연약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이 든 부모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그런 나이 든 부모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물질로 봉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 근동의 문서나 가르침을 보면요.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어느 정도 요즘은 이제 연세들이 드셔도 젊으시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좀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못 하시게 되는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렵습니다. 그 노후의 부모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우리 차준희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구약은 동등하게 본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로 공경과 경의를 표시하듯이 부모님께, 즉 양가 부모죠. 결혼하신 분들은 물질적인 섬김,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꼭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그 말은 구약이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물질을 부모를 위해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나는 드렸다. 그거면 된 것이다. 고르반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말로만 하는 부모 공경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부모 공경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부모를 물질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이 부분에 찔리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세 번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겠는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대하라. 자, 그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독일의 종교개혁자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 이것도 어떤 수직 관계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주종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러분을 규정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보다 앞서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면 당연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물론 부모 자식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우리와 부모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이 기반된 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도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노력이 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과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할 수 있는 것 실천적인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고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래요. 부모님께 늘 죄송하지요.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자주 보여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과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틀 차이로 생신이세요. 그래서 함께 그 생신 축하를 하세요. 늘. 그런데 화상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해외에 제 동생네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동생네가 저희보다는 생일을 이렇게 잘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해외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 동생네와 저희 가족은 이제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쓸쓸하게 두 분이 케이크를 들고 초를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부시는데 저희 아버지 참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참 강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약해지시는 거죠. 서글퍼서 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지 참 외국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 불효한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그 화상 통화라도 자주 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죠? 자, 사도 바울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대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부모에 대한 그 공경,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입각한 구원에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겠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자, 따로 좀 쉽게 말하자면 오늘 이 계명하고 접목시킨다면 자,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신 부모나 그 믿는 자녀를 핍박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라는 겁니다. 행여나 그 부모가 불신 부모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함께 훈련받았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 참 뜨겁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런 선배였고 형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절실한 그 불교신자였고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는지 교회 가거나 훈련 받으러 가면 대학생 이제 뭐 군대까지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심하게 부모에게 하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형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아버님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그 형님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첫 번째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자기 가족을 미워해라. 자기 가족에게 소홀하게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가족들에게 함부로 해라, 소홀하게 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 직접 목재를 가다듬고 테이블이나 의자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봉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그런 삶의 마무리를 하셔야 했어요. 이 땅의 삶을. 자,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칠언의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끝까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자신의 집에 마리아를 직접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결합하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 제자도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와 효도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살핌이 필요한 어른들이 있다면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로병원 사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 도움이 필요한, 물론 시설에 계시지만 그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각 방을 돌면서 신방하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하는 귀한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또 어른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단계의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 있을까요? 내 문제가 아니야. 남의 문제가 아닐까? 늘 그냥 뉴스로 접하는 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낙태 문제가 있어요. 자살, 그리고 전쟁에서의 어떤 살인, 안락사, 뭐 좀 난제처럼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계명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히브리어로 보면요. 죽이지 말라. 라차으라고 씁니다. 죽이지 말라. 자, 원어만 보면요.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뜻인지 알 수는 없어요.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흐름상 뭐예요? 사랑과 관계된 거겠죠. 5계명부터 사랑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 라차의의 첫 번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먼저는 고의적인 살인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자,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워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이죠. 계획적인 살인. 고의로 어떤 계획적으로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살인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과실치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살인했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자, 두 번째 라차흐의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요.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 대한 살인 교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접적인 개입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봇에 대한 사형, 그것은 손을 대지 않고 아합 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했지만 이세벨이 꾸며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살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자, 시편 94편 3절, 6절, 7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살해하며의 라차흐를 쓰고 있어요. 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 고아들을 직접 살해했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어떤 그 직접적인 살해라기보다는 박해했다, 업신여겼다, 학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가능성, 약자들은 삶에 대한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들을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짓누름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아예 희박하게 만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간접살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라차흐의 두 번째 의미일 것이고, 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혼의 살해라고 돼 있어요. 존재론적인 살해.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요, 업신여기는 말,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멍청이, 그죠? 밑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idiot,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육체적인 살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겠다.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그걸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뭐라고요? 살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네,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가인의 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 예수님 용서하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산다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림 볼까요? 임하고 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누구도 손을 댈 자가 없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처럼 생각되는 어떤 명제들이 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죄에 연루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적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살인, 나랑 상관없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 쟁점들이 될 만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낙태가 있겠고 자살, 전쟁에서의 어떤 살인,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리고 안락사, 사형제도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 안락사는 살인이다. 존엄사는 살인이다. 그리고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사형제도는 마땅히 지속되어야 된다. 극악무도한 어떤 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선을 위한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인은 동반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답이 정해진 것이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낙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낙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인간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종 후에는
완전한 개체의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말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낙태는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낙태를 그냥 살인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여기 부딪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아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이 아주 심각하다, 위태롭다.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근친상간이라든지 성폭행 등으로 강제 임신을 했다. 또 다른 어떤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은요. 태아가 문해증이에요. 뇌가 없는 거예요. 초음파를 해봤더니. 그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심각한 장애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단정 지을 수 있으세요? 절대 안 돼, 낙태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족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개인적인 결정에다가 맡겨놓고 옳고 그름을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면 참 가혹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낙태하지 말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낙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낙태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혼모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가정에게 연결시켜 줄지, 이런 어떤 기관과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독교계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성폭행에 의해서 강제 임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그 아이를 낳게 해요. 그러나 그 강제로 낳은 아이를 그 엄마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 아이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태아가 장애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일 때도 산모 혼자 이렇게 평생도록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계와 교회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베이비박스라는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를 낳긴 낳는데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놓아두면 그 목사님 네 분이 아이를 거두어서 어느 정도 키우고 또 다른 가정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많이 보조해주고 정부가 함께 이것을 운영하고 특별히 교계에서 한국 기독교계 교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수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성도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요. 저희 신대원에서 한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극도의 우울증을 앓았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학생 때문에, 그분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자살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 구원하고 상관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 몰라요. 두 부류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어떻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구원의 자격 요건. 구원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자살했냐 안 했냐로 구원이 결정될 수 없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살을 구원하고 결부시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왜 그랬을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구원됐냐 안 했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가말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강한 신념과 입장이 우리 기독교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안락사는 어때요? 안락사, 자신이 선택한 안락사. 한국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위스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가족이 선택한 존엄사,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 중심의 결정으로 가면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봤냐?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계속 논란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에서의 살인. 여러분 정당한 전쟁에서 살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군복무했어요. 근데 만약에 군복무 기간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명령에 의해서 총 들고 나가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서 그 1996년에 무장공비가 왔을 때 총 들고 실제로 그 무장공비 잡기 위해서 나간 목사님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무장공비를 사살했다. 그럼 그 살인이라는 죄를 진 건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괴한이 우리 가정으로 총을 들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발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거 살인이다, 죄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을 굳이 말한다면 현재 미국이나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은 부당한 침략에 의한 방어 목적, 즉 방어 전쟁에 의한 것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평화를 먼저 지향해야 할 거고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상식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자, 무슨 말인가? 살인이라는 그 큰 명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 짧은 시간에 바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우리의 어떤 현실 문제 상식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죠. 자,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정말 뭔가?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어렵습니다. 삶을 그냥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상식선을 넘은 고차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라는 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을 뛰어넘은 천국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로마 그 박해를 받던 시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미치광이 그 황제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도 반항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 속에 그게 가능할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알려지진 않지만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으세요. 다 알려지진 않아요. 그러나 반항하고 살기 위해서 같이 공격하다가 순교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숙의 모습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잃어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6계명을 다루면서 뭔가 좀 찜찜합니다.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숙제, 이 땅에서 딱 떨어지는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그 삶의 결정들,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어떤 시선의 결정들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선마저도 결정마저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의 주인이 나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10계명, 특별히 오늘 5계명, 6계명 우리가 다뤄봤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이건 어려워집니다. 예, 나 중심의 결정, 나 중심의 생각, 방향을 갖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늘 성령 앞에 우리의 성숙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점점 더 우리가 이 계명을 정말 우리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되는 그 강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